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경주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이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오늘 본문이 12장인데요. 11장에는 믿음의 증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증인들은 믿음이 정말로 훌륭해서 기록되기도 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모두 실수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붙으시고 인도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쓴 박영선 목사님은 인간 믿음의 훌륭함,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참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조직신학 교리에도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버티는 것이 신앙이고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때는 너무나 지쳐서 쓰러져서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고 버텨나가는, 견뎌내는, 지탱하는 그런 힘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에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어려움을 담대히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 힘, 성령의 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이고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는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지난주에도 골로새서를 통해서 변화받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증인들이 매우 많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장에 기록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살았던 우리 한국 교회 순교자님들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 하늘에 천국에 영원히 올라가서 천국에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과거로부터 믿음 있게 살았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11장에는 기록되는데 아브라함, 야곱, 모세 등 수없이 많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분들은 아니죠. 구약시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했지만 그것도 뒷모습만 보았지만 모세 같은 경우는 그들은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 거야,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만지고 그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에 대해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구원 계시가 훨씬 발전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그 12제자는 예수님을 직접 손도 만지고 얼굴도 대면하여 보고 말씀도 듣고 그랬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계시가 왔다는 것이죠. 우리들한테 이미 왔다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천국에서 우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천국에서 응원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그러면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데 그 응원이라는 이렇게 잘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 싸워주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지치고 힘들어도 힘내세요. 성도님들 힘내세요. 이렇게 하늘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과 같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도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년의 시기에 농사일을 하고 오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농사일 또 농사가 물이 너무 많이 와서 막 잠겨버리고 지금 못 내기 했는데 그 작물이 잠겨버리고 그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또 건강이 좋지 않은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자녀들을 부양해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자녀들을 부양해야 되고 도시 사람들은 또 직장에 출근해야 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우리들이 수고와 고통 가운데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지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지치고 고나고 피곤한 지치고 고나야 되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지치고 고나고 피곤하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체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죠. 힘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평생에 쓸 수 있는 힘의 총량, 그 총량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짐을 많이 지고 내가 져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어깨에 지워진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짐은 우리가 인생에서 당연히 감당해야 될 그런 짐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죄와 관련돼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평생 죄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짐은 우리를 무척 고단하고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죄의 포로, 사단의 포로가 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죠.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마 바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으면 등산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을 오를 때는 필요한 것 외에는 짐을 가볍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고 쉽게 정상을 올라가. 그 정상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가는데 짐이 무거우면, 인생의 짐이 무겁고 죄의 짐이 무거우면 천국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생 시절에 지리산 등반을 해봤는데 짐을 지고 지리산 정상까지 오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산을 올라갈 때 힘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짐을 메고 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짐이 있으면 등반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인생의 등산을 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등반을 할 때 무거운 짐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무거운 짐을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짐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짐을 주님께 맡기고 좀 무거운 짐을 좀 맡기고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짐, 무거운 짐 좀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평안함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워진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주님께 모두 맡겨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날마다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편안하고 즐겁게 우리의 인생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짐 좀 내려놓고 무거운 짐 좀 내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농사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그래도 좀 무거운 짐을 좀 저녁에는 좀 쉬고 마음도 좀 편안하게 잡수시고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죄의 짐을 지는데 죄의 짐이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죄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천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만이 어려움 없이 능히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알아야 할 원칙들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죄를 버리고 또 짐도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짐을 벗어버리고 죄를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짐이 무거워서 힘들고 허덕이고 거기에 빠지면 안 되고 죄의 짐 벗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데 넉넉하고 가볍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달려가라.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라.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영적 싸움은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항상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죄에 빠뜨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되고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느 성도님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투를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인내하면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인내라는 단어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인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뎌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여 성공하였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부러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인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있는 인내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통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참고 인내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참고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권능, 성령의 불,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능히 그 고난과 괴로움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완도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할 때 약 3년 전인데요. 그때 맹장이 터졌는데 바로 수술을 하지 않아서 복막염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 춥지는 않아요. 겨울이던 것 같아요. 그리 춥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매우 추웠고 배가 콕콕 쑤셨습니다.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 된 줄도 모르고 3일이나 지나서 완도 대성병원이라는 곳에 가봤더니 당신이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빨리 가서 해남 종합병원이나 광주에 가서 수술해야 한다고. 근데 맹장이 터져 있는 그 상황에서 그때 당시 그 스타렉스 차량도 우리 교회 차량보다 더 안 좋았던 차량, 그 차량을 몰고 어떤 그런 힘과 용기가 났는지 완도에서 약 2시간 20분 걸리는 그 광주병원까지 와가지고, 그때도 코로나여가지고 현대병원 수술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광주병원에서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싹 이제 청소를 이제 했었는데요. 수술까지 하고. 그래서 어디서 그런 힘과 용기가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순간에 인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돼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아까 제가 버텨야 한다고 했잖아요. 버티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 힘을 의지할 때는 절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못 버티면은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제가 우울증이나 그게 걸려서 돌아가신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질병이고, 이것은 지금 압박이 와갖고 견디지를 못하고, 그것도 일종의 좀 타인의 압력이긴 하지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버텨나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셔야 그 버텨나갈 수 있는 힘으로 우리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경주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데요.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순례길은 순탄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길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가라고, 인내하고 달려가라, 계속 달려가라. 우리를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고,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하고 계속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길가의 사람과 이야기한다거나 쉬면 달리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주위에 죄를 범하게 하는 환경 같은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음료수가 가끔씩 마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속도가 늦어지고 막 아예 거기서 음료수 마시고 있어버리면 달리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과 죄짐을 벗어버리고 열심히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갖은 고난을 참아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도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발가 벗기셨다. 완전히 낫채로 그렇게 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또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극형인데 그것은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죠. 엄청난 그런 놀라운 일이 이게 또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삶의 모범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오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고귀하고 귀중하게 잘 간직해야 됩니다. 배반하고 변절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성도님들은 그래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고 변절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었으니까 다른 사람도 쉽게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범으로 하여 믿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죄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장래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것인데요.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발가벗겨서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데 이 상황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은 소망이 없는 한 사람의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양으로 죽으셔야 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것, 그것을 매우 잘 아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또한 주님의 사명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주신 후에 부활의 기쁨이 있고 모든 통치권을 우리 주님이 가지실 것을 바라보고 믿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단 3.1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신 내용을 제가 봤는데, 예를 들어 어떤 집에서 식무살이를 하는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가정부가 식무살이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직업이 그렇게 남의 집에서 종처럼 일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정부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고3 수험생이었습니다. 그 가정부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는 Y대학에만 들어간다면 내가 평생 동안
식모살이를 하여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것은 아마 이와 같이 인간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내가 기꺼이 죽어도 그 부끄러움을 당해도 감내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내 아들이 연세대학교에만 들어간다면, 서울대학교에만 들어간다면 이 식모살이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의 영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신앙 경주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인생의 경주를 하는 우리 성도는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살아서 있습니다. 하늘에서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물론 육체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영으로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니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지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세요,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하는 믿음의 증인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인생의 경주를 할 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달릴 때 슬림으로 입잖아요. 필요한 것만 입잖아요. 신발도 최고로 좋은 것이요. 어떤 선수가 맨발로 달려가지고 승리하는, 아무것도 없어야 짐지고 달리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힘차게 나아가야 됐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십니까?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십니까? 의지할 대상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야 될 삶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목표로 두고 예수님만큼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능히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허다한 증인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인내하며 경주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경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경주하다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싶은 순간이 있지만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 하늘나라의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쓰러지고 힘든 어려운 삶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능히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